열왕기상 21장 1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그래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고 하셨느니라 하니 이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주고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함께 읽겠습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내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다가 아멘. 네. 오늘 설교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고요. 하여튼 최대한 쉽게 전해보려고 할 터인데 하여튼 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신종론 지난주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이 아합 왕이 악한 왕이잖아요. 25절 말씀에도 보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아까 같은 악한 자가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악의 문제를 한 번쯤 다뤄보아야 하기에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정리를 하고 계시면 좋겠어요. 하여튼 저도 최대한 쉽게 전해보려고 일단은 해보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존재하시나요? 하나님은 존재하시죠. 하나님은 존재해요. 그렇죠?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셔요? 즉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시죠? 하나님은 선하시죠.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이셔요. 그렇죠? 능력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도 하고 또 자연의 질서를 그죠? 넘는 초자연적인 역사도 표적과 기적을 행하시기도 했어요. 바다를 가르고 또 죽은 자도 살려내고 또 귀신도 쫓아내고 하늘을 닫고 열고 불도 내리고 물도 내리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셔, 전능의 하나님이셔요. 그 전능 속에는 전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해요. 하나님은 선하시면서 또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무소불위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그죠? 사랑의 하나님. 심판, 정의로운 하나님이시기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또 하나님도 기뻐하셨어요. 흐뭇해하셨어요. 보시기에 쉼이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바라보시면서 굉장히 흐뭇해하시면서 만족해하셨다라는 거죠.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창조하신 이 세상에 뭐가 있어요? 악이 있다라는 거예요. 악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질문을 던져요.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왜 악이 있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이 하나님의 이 땅의 악은, 이 세상의 악은 충돌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이 선하지 않던가 아니면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던가 둘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그렇죠. 하나님은 선하셔요. 선하신데 악이 있어요. 그러면 그 악은 어디에서부터 왔냐라는 거죠. 하나님은 선하신데 그 선하신 하나님 안에서 악이 나왔겠어요? 이 도대체 악은 어디에서 출현했냐라는 거죠. 어떻게 악이 존재하게 됐냐라는 거죠. 그럼 그 악을 볼 때 하나님이 선하지 않던가 아니면 하나님이 어떤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 선하신 하나님이 또 어때요? 전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못하실 일이 없는 거죠. 하나님은 악도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악도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악이 존재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을 없앨 마음이 없으시던가 그런 의지가 있잖아요. 그럼 그런 의지가 없던가 아니면 능력이 없던가 아니면 또 뭐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던가. 어때요? 이해되셔요? 잘 따라오고 계셔요? 그러니까 이 악이 있으므로 하나님은 선하지 않던가 아니면 능력이 있는데도 이 악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면 능력이 없던가 무능한 하나님이든가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정의로운 하나님은 선하시고 정의로우신데 또 사랑이 많으신데 왜 악이 있느냐라는 거죠. 이 세상에 악이 있는 걸 보았을 때 그럼 하나님과 악은 충돌하고 하나님은 무능하던가 선하지 않던가 아니면 존재하지 않던가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역사적으로 가장 먼저 언급한 사람이 에피쿠로스라는 고대 철학자라고 그래요. 에피쿠로스 쾌락을 추구했던 학파죠. 그 사람이 이러한 문제를 제기했던 거예요. 이 세상에 악이 있는 거 보고 악이 있다는 것은 신이 없던가 아니면 무능하던가 이런 문제를 제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철학자나 신학자들이 이 악의 문제, 신과 악의 문제, 하나님과 악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대답하는 것이 신정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이론, 하나님과 악의 관계에서 악이 있음, 이 악과 하나님의 관계를 해명해 보려고 하는 거죠. 그런 이론을 신정론이라 그래요. 그래서 참고로 일단 말씀을 드려보면 어거스틴이라는 철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땅에 악이 있는 것은 인간의 자유의지 때문이다. 자유의지를 악용했거나 아니면 남용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에 로봇과 같은 존재로 만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로봇가 아니라는 거죠. 인간에게 뭘 줬어요? 자유라는 선물을 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그 자유를 쓰는 거죠. 그래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예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자유의지를 어디다 써야 돼요? 선한 의지로 하나님과 그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그 자유는 선한데 써야 되는데 어디에 써요? 악한 데 썼다라는 거죠. 악용하거나 남용했다라는 거예요.
이 남용이라는 부분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죄송해요. 뭐 뚱뚱한 사람을 모욕하려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뚱뚱해요. 그게 누구 책임이에요? 본인 책임. 내가 먹을 수 있는 자유도 있고 안 먹을 수 있는 자유도 있잖아요. 근데 그 자유를 어떻게 했어요? 방종인 거죠. 과하게 쓴 거죠. 자유에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절제가 필요하잖아요. 통제가 필요하잖아요. 책임이 따라와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시험에 낙방했어요. 떨어졌어요. 이번 승진에 과락이 됐어요. 그럼 그건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잖아요. 내가 이번 시험에 100점을 맞고 싶었는데 빵점을 맞았어요. 그러면 내가 자유를 잘못 활용한 거죠. 잘못 사용한 거죠. 그죠?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자유라는 선물을 줬는데 그 자유를 뭐요? 인간이 악하게 나쁘게 사용했거나 아니면 뭐예요? 너무 과하게 남용을 했다라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어거스틴은 이제 그런 식으로 설명을 했어요. 아니면 이제 선의 결핍이다. 선의 결핍이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선하게 창조하셨는데 그 마음에서 하나님께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어떻게 해요? 그만큼 죄 지을 수 있는, 그러니까 사랑의 결핍, 그러니까 선의 결핍이 악이다라는 거죠. 이렇게 설명을 해요. 지금 불이 켜져 있는데 불을 끄면 어떻게 돼요? 어두워지죠. 어두우면 어떤 현상이며 빛이 없는 거죠. 조도라는 게 있잖아요. 조도가 뭐야? 밝기를 조정하는 거잖아요. 빛이 많으면, 빛이 가득 차면 여기 어둠이 있을까요? 없어요. 근데 조도가 조금씩 줄어들면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깜깜해지겠죠. 그러니까 빛의 결핍, 빛의 부재가 어둠이 되는 것처럼 선이 가득 차면, 선만 있는데 그 선이 약해지면, 줄어들면 악으로 가는 거죠. 뭐 이렇게 어거스틴이 설명을 했다 그래요. 일단 나중에 한 번 더 자세하게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거고요. 이레니우스라는 교부는 왜 이 땅에 악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아주 완전하게 완벽하게 창조한 것은 아니었다. 약간 부족하게, 약간 모자라게 창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악이라는 것을 허용해뒀다라는 거죠. 즉 영혼 성숙을 위한 교육적 도구로 악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레니우스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고난을 통해서 뭐야? 성숙해지는 거죠. 고난을 통해서 성숙해져요. 그런 고통을 겪고 이런 거죠. 고난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을 하잖아요. 고난을 겪잖아요. 근데 그 고난의 시간이 어떻게 해요? 결국은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죠.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다녔어요. 그 시간이 다윗 개인에게는 아픔이고 고통의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이 뭐예요? 다윗이 연단되고 훈련하는 시간이었어요. 결국은 왕이 될 수 있는 자질과 리더십과 어떤 국가 경영 능력을 갖출 수 있는 시간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레니우스의 설명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한 영혼의 성숙을 위해서 고통이라는 부분을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거예요. 내가 금메달을 따고 싶어요. 내가 1등을 하고 싶어요. 내가 이 분야에서 최고가 되고 싶어요. 고통 없이 돼요? 안 된다라는 거죠.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성숙하고 성장을 하려면 고통을 감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악이라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일단 세 가지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과정 신정론이라고 그러는데요. 이제 과정 철학에서 가지고 온 이론이에요. 근데 이제 이 이론의 단점은 하나님의 전능성을 약화시켰다라는 단점이 있어요. 물론 어거스틴이나 이 이레니우스의 이론에도 다 단점들이 있어요. 나중에 한 번 더 다뤄보기로 하고요.
그러니까 이 가정신종론의 약점은 하나님의 전능성을 약화시켰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전능하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지배적인, 가부장적인 그런 권력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셔서 악을 제거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다만 악을 제거할 능력은 없는데 인간과 함께 그 악으로부터 고통을 함께 받는다는 거죠.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런 단점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이 외에도 이 악과 하나님의 관계를 설명하는 다양한 신학적 이론들, 철학적 이론들이 있는데 지금 요 정도만 말씀을 드려보고, 여러분, 악이 존재해요? 하나님은 존재하는데 악은 존재해요? 어떻게 존재해요? 사단. 어떻게 우리 악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려면 악에 대한 개념적 정의부터 필요하겠죠. 악이 뭔지, 그죠? 성서적으로, 신학적으로는 하마르티아라 그래요. 하마르티아가 본 뜻은, 의미는 관역에서 벗어난 것. 관역에서 벗어난 것은 다 자로나 우로나 붙인 거죠. 가야 할 정도가 있는데 그 정도에서 벗어난, 좌쪽으로나 우쪽으로나 기우면, 이게 이제 죄라는 거죠. 마치 쟁기를 들고 소를 끌면서 쟁기질을 하는 사람이 앞을 보고 가야지 뒤를 보거나 옆을 보면 어떻게 돼요? 삐뚤빼뚤 되겠죠. 마치 그래서 주님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거죠. 정도가 있어요. 정도가 있는데 거기서 벗어나면 죄라는 거죠. 즉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길을 가야 되는데 그 길을 가지 않고 벗어나면 그게 죄가 되는 거죠. 뭐 그런 개념적인 정의부터 철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신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다양하게 정의를 해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정의를 한다고 할 때 그거는 사변적인 거죠. 추론적인 거죠. 관념적인 거예요. 우리가 악이 존재한다는 걸 어떻게 우리는 경험해요? 사건을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한 고통으로 경험한다는 거죠. 여러분, 부부 사이가 행복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정말 사랑이 충만해요? 아파요? 고통스러울까요? 아니에요. 그렇죠? 부부 사이가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서로 무관심하고 닭 쳐다보듯이 하면서, 만나면 아웅다웅 하면서, 막말을 하면서, 자존심 긁어가면서 막 싸워요. 그러고 나면 어때요? 아프죠. 괴롭죠.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집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분, 괴롭잖아요. 이게 뭐예요? 고통이죠. 그래서 부부싸움하다 소뚜껑 냄비뚜껑 날리고 가전제품 다 붙이고 문짝 부시고 그러다가 그죠? 부부싸움하다가 이게 하기도 하잖아요. 해하기도 하잖아요. 그럼 그게 뭐예요? 우리가 악이라는 걸 어떻게 경험해요? 어떤 사건에 대한 고통으로 경험을 한다는 거죠. 그럼으로써 우리는 악을, 존재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부부 얘기를 했으니까 여러분 한번 잠깐 보면, 부부가 목숨 걸고 죽도록 사랑해서 결혼했어요. 근데 관계가 소원해져서 이혼했어요. 여러분, 그 책임은 그럼 누구한테 있나요? 하나님께 있나요? 예를 들어서 이랬다고 봐. 이 두 부부가 결혼할 때 정말 하나님, 남들은 다 결혼하는데 왜 저에게는 짝을 안 주시나요? 그러면서 작전기로 들어갔어요. 결취를 결성해가지고 결혼 작전기도에 들어갔어요. 하나님 결혼시켜주세요. 제발 좀 결혼시켜주세요. 정말 내 모든 사람은 짝이 있다는데, 하나님 예비해 놓은 짝이 있다는데 왜 하나님 안 보여주십니까? 왜 안 만나게 하십니까? 하나님 제발 좀 만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막 기도를 했어요. 응답을 받았어요. 그리고 사람을 만난 거죠. 그리고 또 기도해요. 하나님, 이 사람입니까? 이 사람이 맞습니까? 정말 하나님 얘기하신 사람이 맞습니까? 아, 그래, 맞다. 응답을 들었어요.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살다 보니 안 맞아요.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닌가 보다 저 사람인가 보다 하고 이혼을 해요? 여러분 그러면 그 책임은 누구 책임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맺어주셨으니까 하나님 만나게 했으니까 하나님 책임이니까. 여러분 이혼의 사유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뭐 가장 큰 것은 성격 차이라 그래요. 성격 차이. 두 번째 뭐 경제적인 문제, 뭐 외에도 뭐 종교적인 문제라든지 남편과 아내로서의 어떤 책임과 의무를 다 하지 않았을 때 이혼 사유가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이게 그런 사유들을 봤을 때 부부가 목숨 걸고 죽도록 사랑해서 응답받아서 결혼했는데 이혼했어요? 뭐 성격 차이로 이혼했다 그러면 그럼 그게 하나님이 잘못 만든 건가요? 하나님이 잘못 짝을 맺어주신 건가요? 하나님 책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아이가 태어났어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이고 아기 때는 얼마나 예뻐요. 그죠? 얼마나 예뻐요. 정말 눈에 넣으면 아플까. 금이야 오기야 뭐 이렇게 키웠는데 이 녀석이 어느 순간부터 뭐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사고나 치고 다니고 대성 싶은 나무 떡잎부터 한다고 이게 미래가 깜깜한 거죠.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부싸움 하죠. 뭐라고 싸워요? 누굴 닮아서 얘가 이 모양이냐 그러는 거죠. 아빠 닮았냐 엄마 닮았냐 하면서 도대체 넌 누굴 닮았냐. 여러분 그래요. 그러면 이 자녀는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인가요? 성경 지사님 까딱까딱 하는데 그럼 누구 책임이에요?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면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데 하나님께서 잘 키우라고 우리 가정에 이 부부에게 줬는데 이 아이가 뭐 사고치고 뭐 학교에 뭐 학업이나 멀다 불려다니고 비행 청소년이 됐어요. 맨날 나쁜 애들하고 어딜고 다니고 뭐 도둑질하고 뭐 안 좋은 일은 다 해요. 여러분 그러면 그 자식은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좀 자식 좀 좋은 자식 좀 주시지 왜 이런 자식 주셔가지고 왜 이렇게 눈에 눈물 나게 하고 가슴에 못을 받고 대못을 받고 힘들게 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나? 이게 누구 책임이냐라는 거죠. 이게 누구 책임이냐라는 거예요. 심리학적으로 자녀의 문제는 거의 99.9%가 부모 문제입니다. 부모 문제, 부부 문제예요. 어떤 면에서는 대를 타고 흘러와요. 저 아이가 저렇게 된 것은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요? 모든 결론 궁극적으로는 그 아이가 사랑을 못 받아서, 충분한 사랑을 못 받아서, 애정 결핍이라는 거예요. 사랑 결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좀 사랑해달라고, 나 좀 봐달라고, 나 좀 안아달라고, 그 채워지지 않는 그 사랑을 구걸하는 거라는 거죠. 그 사랑 받기 위해서 나도 좀 관심 가져달라고 그런 사고를 친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 자녀가 저렇게 된 것은, 나쁘게 된 것은, 악하게 된 것은, 내 가슴에 대못을 받고 내 삶에 아픔을 주는 것은 하나님 책임이 아니라 누구 책임이에요?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내가 우리 자녀를 어떻게 키웠는가. 근데 대부분의 부모는 어때요? 내가 뭘 잘못했냐 그래. 나는 사랑한 죄밖에 없다 그러는 건데요. 잘못 살아가는 거죠. 잘못 살아가는 거예요. 그 얘기도 나중에 한 번 더 하고요. 여러분 결국은 오늘 새벽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의 타락이잖아요.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드린다고 한번 봐요. 하나님 왜 이 수많은 대적들이 들끓게 하십니까? 왜 저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고통을 받고 전쟁에 휩싸이고 내분이 일어나고 서로 쌍방간에 싸우고 왜 이렇게 나라를 어지럽히고 혼란스럽게 합니까? 결국 하나님 왜 이 나라를 분단시키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도를 한다면 여러분 그게 옳은 기도일까요?
여러분 그 국가적인 어려움, 많은 대적이 주변 민족이 이제 이스라엘 지배하에서 벗어나서 군대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솔로몬을 공격해요. 그에게 충성을 다했던 신하가 대적해서 나라를 세워요. 여러분 이게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인가요? 하나님 때문에요? 결단코 그렇지 않죠. 그 악은 누구 때문에요? 솔로몬 자신의 악 때문이잖아요. 어떤 악? 그가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리고는 누구를 사랑해요?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잖아요. 우상을 숭비고 기신을 숭배하는 그런 여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신들을 숭배하고 신전을 지어주잖아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 여인들을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세상 여자들과 교제한 거예요. 거기에 대한 결과가 타락이고 부패하고 국가를 어렵게 만든 거죠. 여러분 우리는 왜 선악과를 만들었냐 그래요? 왜 하나님이 악을 그냥 내버려 두냐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보았을 때 타락 전과 타락 후가 달라요?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타락을 하게 됐죠? 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요? 왜 쫓겨나요? 불순종했지. 뭐에 대한 불순종? 하나님 먹지 말라 그랬지. 선악을 가를 딱 먹지 말라 그래서 먹지 말라 그랬는데 따먹었어요. 이게 왜 따먹었어요? 따먹게 된 배경을 보면 어때요? 그 열매가 어떻게 보여요? 모함직했어요. 아름답게. 음식도 눈에 보기 좋아요. 보기 좋은 떡이 먹기 좋다고. 음식도 보기 좋아야 한다면서요. 그죠? 그러니까 모함직했어요. 너무나 예뻐 보인 것, 그러니까 아름다워 보인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모함직하고 먹음직스럽다는 거예요. 모함직한 게 먹음직스러워진 거예요. 아 정말 먹고 싶다. 그런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야 내가 이거 먹으면 지혜로워지겠구나. 이런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가 처음부터 그런 마음을 가진 게 아니죠. 어느 순간 생겼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그때가 언제요? 그때가 어떤 순간이에요? 사단이 게임에 넘어갔다는 거죠. 결국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 열매를 따먹으려고 했던 것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배하는, 통치하는 그 세상을, 그 나라를, 그 동산을 가지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신이 스스로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한 순간, 불순종, 교만한 순간, 교만하자. 그죠? 교만한 마음이 들자. 지금 뭐예요? 욕심이죠, 욕심. 타락 전 아담과 타락 후 아담의 차이는 어디에 있어요? 욕심의 차이에 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고 하나님이 지배하는 세상에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순간, 그 욕심을 품는 순간 선악과가 다르게 보였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죄가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욕심이 인간을 타락하게 하고 부패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욕심이 인간을 죄의 악으로 몰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뭐예요? 세상의 딸들을 아내로 삼았대요. 세상의 딸들과 결혼을 했대요. 왜요? 아름다워서. 세상의 딸들이 아름다웠대요. 그래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그래요. 아름다워서. 여러분 삼손이 나실인이잖아요. 삼손이 나실인인데 그가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하겠다는 거예요. 부모가 만류하죠. 마노아 그 아내가 만류해요. 너는 어찌 이스라엘 사람이 이스라엘에도 많은 여자들이 있는데 왜 이스라엘 여자와 결혼하지 않고 하필이면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나를 위하여. 그 여자가 좋대요. 그 여자를 사랑하는데. 이게 뭐야? 욕심이죠. 욕망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서 아합을 질책해요. 심판해요.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를 날리고 있죠. 그럼 18절 19절을 보겠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18절 19절 시작.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간다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그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20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걸 하나님 악하게 보신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를 보내서 어찌 또 빼앗았느냐, 어찌 또 악을 행했느냐. 내가 여로보암의 집을 쓸어버렸던 것처럼, 바하사를 쓸어버렸던 것처럼 내가 내 나라도 쓸어버리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내 피를, 내 몸을 누가? 걔들이 핥을 것이다. 여러분, 결국 아합은 아람과의 길라라못 전투에서 화살을 맞아 부상을 당하고 결국 죽습니다. 그날. 여러분, 아합 입장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한다고 봐봐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하나님 왜 전쟁에 피하게 하십니까? 왜 화살을 맞게 해서 왜 부상을 당하게 하고 왜 죽음의 고통, 공포에 휩싸이게 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한다면 이게 정당한 기도냐고요? 그 책임이 하나님께 있습니까? 아니죠.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본인 자신에게 있는 거죠. 악을 누가 행한 거예요? 자신이 행한 거잖아요. 무엇 때문에? 욕심 때문에. 그 포도원을 갖겠다, 소유하겠다라는 그 욕심이 눈에 가려서 악을 행하게 했잖아요. 나봇을 죽이고 거짓 증거를 하게 하고 거짓 재판을 통해서 돌로 쳐 죽이게 만들었잖아요. 그 악을 행해놓고는 그 고통에 대한 책임을 자신에게서 찾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찾는다? 여러분, 이게 맞지 않는 거죠.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가서 결국은 욕심, 인간의 죄, 고통의 악에는 그 이면에 뭐가 있어요? 욕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권력욕, 물욕, 성욕이 결국 그 사람을 죄를 짓게 하고 악을 행하게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야고보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만 찾고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입니다.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 13절, 14절이에요. 야고보서 1장 다 찾으셨나요? 13절, 14절. 밑줄 쫙 한번 그어주시죠. 13절, 14절 함께 봅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나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하나님은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시험 받는다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이 시험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친히 시험하지 않는데요. 그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누구 때문에요? 자기 때문이에요. 뭐 때문에요? 욕심 때문이라는 거죠. 그 욕심 때문에 시험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나봇처럼, 솔로몬처럼, 삼손처럼 여자를 보고 권력을 앞에 두고 그 황금을 앞에 두고 하나님 분명 뭐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 하나님 주신 거는 가져도 돼요. 취해도 돼요. 근데 하나님이 금하신 거를 가지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이 있잖아요. 근데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해요. 왜요? 욕심 때문에. 그래서 악을 행하고 그 악 때문에 멸망으로, 심판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악은 내가 다스려. 그래서 하나님 뭐야? 그 악을 다스리라고 그랬잖아요. 악을 다스리라고 그랬고요. 그 악은 어디에서 나와요? 싸운 데서 나온다 그랬어요. 악은 악에서 나오는 거예요. 선에서 절대 악이 나올 수가 없어요. 악은 악한 데서 나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 안에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있어요. 그 법, 죄의 법을 하나님의 법으로 다스리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충성되이 섬기다가도 어느 한순간 욕망의 지배를 받고 사단의 공격 속에 무너지는 것, 그리고 악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법으로, 경건의 삶으로, 악을 이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든 악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의 악을 보고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 악으로 인한 고통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며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하나님 왜 이런 고난을 주셨냐고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자세히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니 그 속에 죄가 있고 또 욕심이 있고 사단의 충동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죄를 다스리라 하셨고 그 악에서 떠나라 하셨고 모든 악은 물리치라 하셨고 악은 악한 데서 나오고 죄의 삭실 사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말씀을 신비에 세우고 그 말씀으로 모든 악을 물리치는 죄와 싸워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